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로마서 4장은 구약의 인물, 두 인물을 언급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특별히 잠시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 시간,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있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것저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해요. 설교 제목으로 제시했듯 과연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의미가 뭐냐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불가능 없으심이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박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종종 갖곤 합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제일 구원하시기 어려울까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들면 교만한 사람, 고집이 아주 센 사람, 아주 사나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구원하기 어렵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쓰기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쓰기 어려운 제일 곤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고집이 센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아니면 의심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감기에 걸린 환자를 고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좀 황당한 우리가 질문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는가? 그럴까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성경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의미는 뭘까?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의미는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번제로 죽어야 마땅했었던, 하나님 앞에 마땅히 번제로 죽었어야 했었던 이삭이 어린 양의 은혜로 덕분에, 어린 양의 희생 덕분에 살아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자와 방불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이 사건을 성경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의도입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창조 사건에서 보듯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생겨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과 바다와 생물이 있으라 하시니 그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성경의 의도는 역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한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어요.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없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의도가 그 이름의 뜻에, 호칭, 호명에 있습니다. 즉 부르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당대의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국, 즉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별들이 보이냐?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보이니? 저 별들이 너희 자손과 같을 거다. 너희 자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고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수많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많은 민족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런 사건들을 왜 언급하시느냐?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아브라함에게 행했었던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언급하시고 있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또 제목처럼 제가 언급했듯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말하기 위함입니다.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직역하면 우리말로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이 없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불가능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듯 우리에게도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서두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사나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 사실 하나님께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하기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는 것과 내 남편을 구원하는 것 차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면 내 가족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숨겨진 어떤 뜻이 있어서 누군가는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구원을 더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기가 제일 어려울까요? 고집이 센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의심 많은 사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쓰기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천천히 쓰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감기 환자를 고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환자, 여러 사람들을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할 때와 죽은 자를 살릴 때 혹시 기도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기도의 열정이 달랐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세게 기도하고 병에 걸린 사람을 기도할 때는 가볍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저 한마디 내뱉었을 뿐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하시는 것은 있어도 못 하시는 것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하시는 건 있어도 못 하시는 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질 겁니다. 다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함부로 얘기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거라고 의심한다든지 이것은 신자가 가져야 될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서는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그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창세기 1장은 믿어진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예수님께는 이 둘 사이에 바다를 창조하신 것과 그 바다 위를 걸으신 것에는 예수님께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세요. 근데도 어떤 사건은 동의를 하고 어떤 사건은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건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거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봐봐요.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못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그분의 무능함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죠? 우리에게 도둑질을 강요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친한 친구 와서 나에게 도둑질을 같이 하재요. 그때 우리는 나 절대 못해. 나 그거는 절대 못해. 이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절대로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시편 33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편 14절.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항상 간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 외적인 어떤 상황과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사고와 생각까지도,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아시고 모든 세계의 역사의 결론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장차 우리 참된 교회가 장래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장래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서 어떤 삶이 될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성경의 뜻입니다. 명확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선을 이룬다는 뜻이 뭐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잘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좋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대로 딱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선한 의지가 있고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묻는 것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곳곳에서도 나오지요. 구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어리석은 왕이 하나님을 냅두고 다른 우상에게 물으러 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고 아하시야를 꾸짖으면서 그 병상에서 네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두고 엉뚱한 곳에서 길을 찾고 지혜를 찾고 어떤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물어보고 상담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점집에 간다든지 어떤 가서 다른 사주팔자나 궁합이나 이런 걸 보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저 사람과 내가 궁합이 맞을지, 저 사람과 내가 잘 될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무당에게 물어갑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장래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되는 길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제발 하나님 놔두고 딴 거 와서 묻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다른 얘기 듣지 마세요. 다른 방법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성경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가장 잘되고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왜 자꾸 성경을 놔두고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곳에서 길을 찾고 다른 방법을 따라 삽니까? 성경은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도 아시죠. 하루 종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뭘 염려하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당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털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경험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뻔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면서도 때때로는 기다릴 때가 있어요. 왜? 자녀 스스로가 부모 앞에 나와서, 엄마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얘기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계획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내일 우리가 뭘 할 건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항상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면서 과연 내 계획이 하나님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가? 검증해 보질 않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를까봐 아예 대조해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묵살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대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통 사람들처럼, 여느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 어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뱉은 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내 생각으로 답이 없다고,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신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말하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와 다르신 분이기, 우리를 훨씬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기 위해서 세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영역으로 제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반적으로 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특정한 영역, 예를 들면 뭐 학교를 지나가는 문제라든지 취업하는 문제라든지 승진하는 문제라든지 장사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영역에서만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입니다. 심지어는 물리학, 의학, 화학, 뭐 경제학 이것뿐만 아니라 인문학, 심리학 이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전문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항상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마음에도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굳이 꾸밀 필요가 없어요. 굳이 미사여구라든지 굳이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솔직히 이런 심정이에요. 나 솔직히 지금 이런 걸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솔직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것이 내가 잘못된 생각이라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세요.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심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디테일함은 아닐지 몰라도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특정한 방법까지는 규정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놀랍도록 성경은 정교하고 풍성하고 다각도로 우리의 삶에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은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좀 더 세심하고 심도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특별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살피다가 그래도 모르겠다, 도저히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뭔지를 찾기 어렵겠고 또 비슷한 걸 찾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성경의 전문가인 성경에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저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마시고
세상 방법을 따르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방식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력한 사람처럼, 그런 존재처럼 생각하고 그분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전문가시고 모든 영역의 달인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탁월하세요. 그분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은혜의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또 얼마나 잘 모르고 있는지, 우리의 무지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기고만장합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인 양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뉘우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지혜롭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의 길이요 모든 것의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기대하시는 우리가 잘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